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휴가 길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어디 갔나 봐요. 2026년 이상문학상 대상으로 선정된 위수정 작가의 눈과 돌멩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수진과 유미와 재한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미와 재한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수진이의 유고를 가지고 일본 도가쿠시의 삼나무 숲으로 에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 유고를 뿌려달라는 친구 수진이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수진이가 들려주었던 수진이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떠올립니다. 10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새들어 살던 집으로 갔는데 얇은 유리로 된 현관문, 저도 고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상가 1층에 있는 옛날 상가 건물들, 얇은 유리로 된, 사시로 되고 얇은 유리로 된 현관문. 그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콩콩 두드렸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수진이는 혼이 날까 두려워 그대로 달아나서 동네를 방황하다가 뒤늦게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수진의 마음에서 그때의 놀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린 소녀가 콩콩 두드렸을 뿐인데 와장창 깨어지는 것이 무려 세상과 또 안전한 거주지가 되어야 될 자기의 집, 거주지의 경계였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얇은 유리창 하나가. 그 일이 무슨 예고라도 된 마냥 수진이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유미와 재한이 수진이의 유골을 들고 삼나무 숲을 찾아가는 과정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폭설이 내립니다. 삼나무 숲을 비롯한 온 세상이 눈에 덮였고 위험천만한 일을 겨우겨우 지나서 유골을 뿌리고는 돌아가려는데 그 폭설이 돌아가는 길을 막 섭니다. 세상을 뒤엎은 그 눈 속에는 말하자면 나약한 경계를 살았던 존재들의 진한 흔적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시간이라는 망각의 눈, 그것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때론 우리의 지난 날들의 깨지고 으스러진 흔적과 슬픔들을 시간이 감춰주고 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눈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감추고 지난 세월을 하얗고
아름답게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영원히 그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죠. 때가 되어 눈이 녹으면 어떨까요? 눈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 우리 한 걸음 앞에 수많은 나약했던 경계들,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콩콩 두드렸을 뿐인데 와장창 무너진 유리창처럼 폭설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풍경처럼 우리의 미래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위태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온 세상을 덮은 알 수 없는 눈 세계처럼 신비롭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돌멩이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삶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원했던 돌멩이 같은 것이 그 견고함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다른 타자의 삶을, 경계를 위협하고 깨부수는 데 사용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단단한 말들, 거친 말들, 얼마나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과 이해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신념들, 확신들, 이것이 얼마나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강함은 폭력이 되고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할지 모르는 우리 안에, 내 안의 상처는 또다시 누군가를 찌르고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8월 주제가 뭐죠? 함께 걷다, 주와 함께 걷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것은요, 우연히 걷는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동반자들의 동행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경계를 살아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동행자가 되고 한 뜻이 돼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붙들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너무 지나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나의 자리 지키겠다고 깨지기 쉬운 타인의 삶, 그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 경험,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기술과 문명이 충분한 구원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조건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최초의 아담, 에덴 동산의 인간이라는 아담과 하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가까운 인간관계만으로도 에덴 동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걸음에 주님의 뜻이 담겨야 함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보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할라크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신 거죠. 할라크는 동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은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앞서 완전한 자 칭한 받은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을까요?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깨어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존재들은 감히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완전합니까? 완전함은 언간생신, 칭송받는 영웅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 있습니까? 금수저? 제가 볼 땐 금수저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요즘에 말하는 엄친아 있습니까? 엄친아도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있다, 바깥에 내세울 만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하기야 잘나고 위세 있고 명성 높은 분이라면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는 딱히 우리가 잘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나아가 불의한 자가 없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악당이라 부를 만한 자가 없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할 수 있으며 얼마나 지위가 높으면 높겠고 우리의 삶의 유형이 얼마나 대단하긴 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쉴 새 없이 부서지는 파도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그것이 위용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다의 넓고 깊음에 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넓음에 비하면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쉴 새 없이 부서지는 파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지금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옛 모습, 낡은 것,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사실은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죠. 옛 모습 벗어버리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바로 주와 함께 걷다,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걸으면 되지. 하지만 동행은요, 절대적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걷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순종에 관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는데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예전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엄청난 전리품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 앞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을 내리셨어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하지만 사울 왕은요,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볼모로 잡았고 가축 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고 양과 소, 기름진 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의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왕위에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이제 왕위에서 당신이 내려오게 될 것이라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사울 왕의 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사울 왕이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들었고 실행했습니다.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시작하죠.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나 100%가 맞아야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부만 순종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땅히 다 멸해야 되나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근데 가족들은 그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사울의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핑계죠. 왜 이런 일을 결정하였을까요? 자신의 판단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웬만큼 한 거야. 그리고 좋은 가축을 살려서 오면 좋은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도 좋고. 여기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로 가져온 재물, 그걸로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런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말은 순종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이 이미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이런 것은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엔 결국 자신의 판단, 경험, 지식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사는 셈이에요. 이런 것 동행 아니죠.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당한 예배자로 살죠. 적당히 순종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반을 거친 절반의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일컫는 노아의 이야기 잠시 언급했었죠.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계획 앞에서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왜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노아가 판단했어요.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그랬으면 그 일 끝까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산 위에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가진 판단,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죠. 못합니다. 제사는 할 수 있지만 순종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순종을 넘어 사실상 복종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할 때 거부감이 들죠. 복종하는 말은 왠지 안 좋은 것 같아요. 뉘앙스가 조심스러워요. 불의한 지도자가 불의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잖아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거부감이 들어요. 악한 왕이 불합리한 제도에 너희들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거부감이 듭니다. 악한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부하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명령을 내려요. 그런 경우에 목숨을 걸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의인이나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올바른 판단을 하여서 참된 것, 따르더라도 마땅한 것을 구분하여 지키는 것을 가정하여서 순종이란 말이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필요한 것만 따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야 합니까? 내가 납득 가능한 것만 판단하여서 그것만 쫓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해 가능한 것만 선택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있어 선택과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택과 판단이.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 불의한 신이면 어떡합니까? 불의한 지도자처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불의한 것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요,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이 땅을 돌보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은 결국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길이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30에 접어든 한 여성이 이른 아침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학원에서 강사하는 밤 10시까지 종일 일하는 거예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견딜 수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겠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 고된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다쳤어요. 새로 피부를 이식받았습니다. 그 새로 이식받은 피부가 자리 잡고 힘을 얻을 때까지 일을 쉬게 되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니 딸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낙심한 아버지가 집에만 있다가 딸에게 스마트 TV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요. 그리고 종의 집에서 아마 TV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매도 딸이 어때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얄밉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던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힘겨운 몸을 소파에 잠시 누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공장에 짐 정리를 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손을 못 쓰니 딸이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가서 그간 아버지가 살아냈던 치열한 삶의 현장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흩날리는 공장에 시멘트며 온갖 분진들, 무겁고 위험한 장비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온갖 도구들, 아버지에게 고작 스마트 TV 사용법 알려주며 귀찮아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세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작은 것들에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빠 참 대단하다고, 나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했을 일들을 아빠가 해왔다고, 얼마간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내가 가진 세상은 바로 너였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에 TV를 보는데 스마트 TV에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아버지가 검색한 목록이 있잖아요. 유튜브로 검색해서 무엇을 봤어요. 그 목록이 카페 알바, 학원 강사 다리 관리, 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본 거죠. 손가락 피부 이식 회복 기간, 이것은 자신의 가정의 삶을 위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고단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어왔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왜 이렇게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복이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잠시 몰랐었고 있는 것이 문제였죠. 제사한다는 것은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죄한다는 것이었어요. 나를 죽인 행위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죄인들이 내가 쉽게 죽을 수 없으니 동물들 피를 흘려서 대신 죽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좋은 제물을 가져왔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동물만 죽이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고 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길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제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동행하는 우리 은혜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하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겹겹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